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우리가 그 반석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 원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언급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전제로 이 말씀을 주시느냐면, 자, 교회는 베드로가 방금 지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고백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떤 혈육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이 지혜를, 이 고백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결심, 내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내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는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성을 어떤 강조함으로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역사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의 모임으로 이 기독교가 정의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 백성들을 누가 불렀습니까? 이 백성들을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그 전제가 되어 우리가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고백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가정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이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별로 어색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가정이 얼마든지 잘 돌아가고 있다, 잘 굴러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그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가 시작되는 것. 그 어느 것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접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가정에 중요한 분으로 계시면요, 하나님만 우리 교회에 중요한 분으로 계시면요, 출발도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결론도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가정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에게 절대 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능력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음부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의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활하고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잘 다루는지요,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놀아납니다. 단편적으로 예만 하나 들어도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두려울까요? 세상이 굉장히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다 놨다 하는 거예요. 가끔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받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좀 혼란스러워지고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이 이제 연회여서 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연회하는 데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뭐 크고 작은 문제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랑의 기둥, 영성의 기둥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굉장히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거지 어떤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충분한 재정이나 충분한 자원이나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왜 모여 있었습니까? 사실은 두려워서 모여 있었어요. 겁나서 모여 있었어요. 온 창문을 다 닫고요,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는 지켜야겠고 그 말씀은 따르기는 따라야겠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근데 자, 이 성령이요, 그들이 받을만 해서 받은 걸까요?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조건, 아 그래 이만하면 됐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자,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겠습니까? 우리 위에 위로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내가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없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어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이 끝나고 3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사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건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뭘 이야기하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배열해 가는지, 왜 2장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3장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고민하고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지내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교회의 한 모습이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좋다고 사도행전 2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도행전 3장도 4장도 5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사도들이 살아간 그 삶을 열거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 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참 좋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 참 좋네,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참 좋네, 기도의 깊이가 좋아지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면서 여기서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곳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내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죠. 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강함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메타 릴리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이상의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그 종교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삶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상한다고, 그저 명상한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실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가게 하실 텐데, 통과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까,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종교 이상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두려운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걱정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염려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인정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정말 내가 내 삶으로 만나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가, 여전히 걱정이, 여전히 근심이 그들의 앞길을 가리우니까 그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정말 정직하게, 누가 나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것. 제가 이번 연회에 가서 북한 선교에 관한 그 보고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북한은 대부분 다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지하교회가 말이 교회지 이런 교회다운 어떤 구성을 갖춘 데가 아니에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소리가 새 나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는. 그런데 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분의 이제
고백이었는데 이분이요, 본인이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단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 적이 없었대요. 날마다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그 시간들이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내게 늘 임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그곳에선 도저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들키면 바로 사형이랍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겁남을 이기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소감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와, 한국 오니까 너무 좋다, 한국 오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막상 자기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괴롭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자, 북한은 제대로 된 예배 처소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는, 너무나 멀쩡하게 갖출 것 다 갖추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말씀 보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것 좀 하고요, 이것 좀 정리하고요, 이것 좀 처리하고요, 이것 좀 해결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기르고 좀 더 키우고요, 아니면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후대가 약속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북한 지혜학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제 우리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가 아니라,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져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기둥도 세워져야죠. 지금껏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기둥도 온전히 세워가고 영성의 기둥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두 기둥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맛보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힘과 능력을 세우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온 세상 위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만이 길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길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 이름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저희들을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하는 것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